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을 읽고 25절을 앞에 있는 대로 같이 읽고 나머지 26, 7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철 우리 인생 계절에 비유한다면 아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이제 건강이 다들 좋아지고 의학과 과학이 발전되어서 지금 나이는 예전 나이에 0.7을 곱해야 맞는 나이라고 합니다. 지금 80살이다 그러면 7, 8이 56, 예전에 56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56살과 지금 현재 80살이 같다는 거예요. 건강과 이런 모든 이제 늙어가는 생활 상황이 비슷하답니다. 이런 그 점을 고려하면서 인생의 봄은 언제일까? 아마도 태어나서 한 30살까지가 인생의 봄이 아닐까. 그래서 싹이 돋고 자라고 먼 긴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이 약 30살까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여름이다 그러면 나머지 30년간 30살에서 한 60세까지, 그래서 이제 자라서 꽃을 피고 왕성하게 잎과 꽃이 무성한, 그래서 마음껏 뛰고 일하는 그런 기간,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30세에서 60세까지라면, 그것이 여름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을은 이제 60세에서 90세까지 아닐까. 가을은 어떤 기간인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에요. 열매가 성숙해서 벼 같으면 아주 튼실한 그러한 쌀로 변하는 시간. 이제 꽃이 피어서 꽃보니가 맺어서 이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나 그 사과가 아름답게 멋있게 익는 파란 사과에서 발그스름하게 익고 거기에 당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맛이 배고 또 그 빛깔을 내고 아름답게 결실하는 과정이 약 90살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겨울은 이제 90살에서 어떤 분들은 100살, 110살, 이제 흔히 110살 넘어까지 사는 분들이 종종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의학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 식생활이 개선되고 우리의 이런 생활 습관들이 좋아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100살 넘어서 사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날 겁니다. 우리 모두 100살 이상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기간은 한번 보세요. 준비한 겨울, 준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었죠.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 다음 해 봄에 다시 싹 튀어서 생명 활동을 다시 하도록. 이때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운 만물이 동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은 우리 조직신학 시간에 배웁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 믿은 후에 끊임없이 성숙되어 오는 성화가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이제는 우리 믿음 속에서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활동을 마치고 주님 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러한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있는가? 우리 인생의 겨울에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 올까?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어느 순간인가 우린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은 벌써 이제 제 친구들도 벌써 주님 품에 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 떠나고 있는데 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있든 살아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봄을 지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인생의 여름과 가을을 지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활동하면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집을 짓는 자니 그랬어요. 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길 바라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지. 내 나이 돼 보쇼, 내 나이. 이제 뭘 집을 줘.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인생 은퇴했소. 나는 이제 집 짓는 거와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은 집을 지으라 하고 기회를, 시간을 주신 거예요. 95세인데도 집을 짓고 있다고요? 95세라도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거할 집을 준비하겠다. 다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 그러셨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무슨 집을 그렇게 오래 지으시나, 아직도 안 오셔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내주는 재료,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료, 그 재료로 집을 짓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설명이 얼마나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생의 봄을 지나든 여름을 지나든 가을을 지나든 겨울을 지나든 내가 103살이 됐어도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앞에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고 있대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고 있대요. 그런데 자, 계속 보세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나타난대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언제예요? 불타는 날이에요. 우리의 공적,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올려 보내드린 그 재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집으로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린 그 재료가 불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예요? 심판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 대심판의 날, 그날 이 공적이 불탄대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주보에도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나, 사람이 인정을 구해요. 칭찬을 바래요. 누가 좀 칭찬해, 이러한 보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자기 공명심에서 하는 헌신과 그런 충성이라면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벌써 다 받았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탈 거예요.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믿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그럼 아이고 어떡하지? 내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줘요.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뭐가 타는 냄새가 툭툭툭 나서 보니까 불타 있어. 보니까 집이고 뭐 거실이고 방이고 불이 확 타고 있어. 그 순간에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집문서는 챙겨야 돼. 아이고 그 장은 은행 통장은 도장은 가지고 나와야 돼.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죽어요. 불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닥닥. 비록 머리는 좀 그슬러도 피부는 좀 타도 빨리 그 순간 튀쳐나와야 살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겨우 받은 구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에 대해 상 받을 것이 없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당혹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하나 짝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날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혼인잔치에 실제 신부로 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영원히 거할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날 입을 웨딩드레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했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그 행실이 바로 우리 입을 세마포래요. 웨딩드레스래요. 말씀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남은 지금부터라도 그날 입을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바위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순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 짓는 데서 졸업했습니다 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내가 비록 운전을 못하고 다녀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집을 바로 지어라. 풀로나 집으로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들 돌아보십시다.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 진실로 믿었어, 나를 구원받았어, 나 침례받았어, 하나님과 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탔어. 구원열차 티켓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 나가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구원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웨인 구르뎀은 그 사람이 쓴 조직신학 큰 세 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미국 미 남침례 교단 6개 신학교에서 4개 신학교가 그 조직신학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장로교 신학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한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침례받고 혹은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매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기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견인 교리는 믿었다고 그대로 어떻게 살아도가 아니라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 한때 믿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귀신들도 알았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에 주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우주를 만부를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순종하더라. 귀신들도 순종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예배하지는 않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갔습니다. 나도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위예요. 이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그냥 돌로 잘 지었어요. 비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부딪혀 그 집에 부딪혔는데 끄떡없어요. 왜? 바위 위에 지었으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동영상 다 보셨죠? 보니까요, 그냥 되는 쓰나미가 오니까 다 무너져요. 근데 중간에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는데 건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은 높은 건물은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쓰나미가 가는데도. 그것처럼 이렇게 바위가 있고, 자, 비가 부딪히고 창수가 홍수가 나서 왔는데 끄떡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이게 모래예요. 모래 위에다 짐을 지었어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부딪히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불신자인가?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단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본 어게인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 믿음이 그냥 안일하게 내 속에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하고 안일 무사태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지금 모래 위에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위,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이 바위는요, 오늘 본문에 바위 쓰인 헬라어 원어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 바로 옆에 애틀란타에 있는 뭐죠? 스톤 마운틴이에요. 산 하나가 전체가 다 이게 돌 하나예요. 세계에서 최고 큰 돌이에요.
페트로는 바로 이런 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인데 조금 가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보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래서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 위치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교황이 말하는 그 지시,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은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조그마한 조약돌이에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조약돌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예요. 지금 이것과 같은 바위예요. 그 위다가 케이블카도 짓고 거기에 올라서 집도 짓고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거대한 바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할 때 이 반석 페트라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스스로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바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호렙산 그 바위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죠.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바위 위에 쓰셨고 바위를 쳤어요. 갈라졌습니다. 누가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냥 조금 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장정만, 군사들만, 병사들만 60만,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들 60만, 20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 노인들 약 200만 명이 되는 전 국민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 양, 말, 염소, 노새 모든 짐승들 다 먹을 수 있는 큰 시내가 돼서 콸콸콸콸 시내가 돼서 흘렀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신령한 물을 바위로부터 마시는데 이 바위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생명수되는 그 물이 나와서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두 인생 바위 위에 짓는 사람 창수라는 것은 대심판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누구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석 위에 짓나 모래 위에 짓나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이때 우리 한글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에는 말씀들을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좁게는 5, 6, 7장 여기에는 산상수훈 그리고 넓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래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짓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집을 짓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이제 집 짓는 이런 데서 난 관심 없어요. 나는 이제 다 은퇴했고 다 이제 나는 이제 죽는 날만 주님 품에 가는 날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찬스를 주신 거라고요. 다시 나에게 이 집을 짓는 정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찬스를 더 주시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지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할 때 어리석은 이 말은 학식이 없는 또는 신중하지 않은,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 말씀을 나발이란 단어로 썼는데, 나발 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구약에 한 사건이 있었죠. 아직 다윗이 사울을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발이 부자였고 가끔 나발의 그 짐승들 보살펴 줬어요. 그 우리 그 굴 속에 살면서 숨어 살면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발이 하나도 안 줬어요. 고기도 뭐 건포도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한 400여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그 아내가,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예,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막 떡이니 뭐 건포도니 막 챙겨서 리나게 막 와서 다윗 딱 만나자 닭에서 퍼쩍 내려서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이여, 당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마세요. 내 남편이 어리석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 지금 쓰고 있는 어리석은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경시하고 그냥 내가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하고 그런 게으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허송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께서 그날 반드시 우리를 세마실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와디가 있어요. 와디는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지예요. 거기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살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냥 평평한 평지였다가 비가 오면 거기에 언제 생기는지 물이 흐르고 거기에 미꾸라지 붕어가 다니고 가재가 자리고, 이게 와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와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림에서처럼 창수가 올 때 다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깨우고 있구나,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있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책 제목이에요. 책 지은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었고 번역도 있습니다. 정지현이 번역했고 한국의 현대지성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거물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인간관계 훈련할 때 이분의 책을 메인 텍스트로 썼었죠. 이분을 이어가는 현존하는 자기 개발의 거장이다. 또 하나 수많은 CEO와 인플루언서들에게 멘토가 되는, 그러니까 멘토들의 멘토인 그러한 리더예요. 이 사람은 출신이 원래 접시 닦기 하던 사람입니다. 접시 닦기 하던 그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수성가가 된 백만장자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지난 40년간 70개국에서 1000곳 이상의 기업을 컨설팅하고 다 그 사람한테 강의 들은 청중이 500만 명이 넘고 한 번 강연할 때마다 8억씩 받는데요. 이런 사람이 쓴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들, 하늘나라에 가는 신령한 지식들, 많은 것들, 많은 말씀들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직접 손과 팔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사실은 우리 이웃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미국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내 가족이 해결되지 못하는 교회 문제들, 내 가족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도록 하십시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실 거야. 어떻게? 네가 열심내는 그 열심과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꽉 짜여진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아니란 신앙에서 깨어나라.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 내가 성경 속에서 많은 말씀, 오늘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있고 나와 만날 그 영원한 곳에서 참 만족과 행복, 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반드시 창수가 나고 큰 비가 내리고 부딪힌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